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거기에는 아멘 할 수가 없지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이지, 그 구절구절에 우리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놀랍고도 기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 25일 설교 본문으로 욥기를 선택을 했더니 어떻게 성탄절 구절로 욥기를 선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성탄에 대한 기록은 4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2개의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구절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 듣고 들은 것뿐만이 아니고 성극을 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TV에서 보고 귀가 닳도록 들은 구절들입니다. 동방박사와 저들밖에 목자들과 천사와 별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식상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어떤 영감을 얻어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것도 또한 우리가 많이 들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키고 환영하지만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종교 간에 서로 이해를 하고 대화한다고 불교계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내걸고 기독교계에도 이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4월 초파일 날 석가모니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 이런 이제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불교가 우리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혹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은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특정 사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어둠의 세력이 그 뒤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마치 궁극적인 라이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 특정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정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회칠한 무덤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신앙인인 것 같으면서도 거짓을 행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일깨우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당연히 의롭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고 믿는 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가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아직 안 믿고 믿음에 더딘 사람이 더 순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먼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이런 것을 라이벌로 생각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대상들이 그러므로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인심을 잃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죄악시하고 마치 마귀인 것처럼 한 번은 어느 외교관의 자제분이 인도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제분이 인도의 여성인데요.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잘생긴 여성. 그런 여성하고 이제 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쪽은 예수를 믿고 여자 쪽은 이제 힌두교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될 분의 소원은 목사인 제가 찾아가서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뭔가 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 왜 그런 걸 자기가 하지 나한테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며느리, 시어머니가 할 일을 왜 목사에게 맡겨가지고 말이죠. 그게 쉽지가 않지요. 다시 말하면 시집 오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인도 여성이든 한국 여성이든 시집살이라는 것이 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있는데 이미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목사까지 모셔다가 이제 신앙을 푸시하는 인상을 주면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어떤 기독교인들을 접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까? 좀 마음에 거북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여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힌두교도라는 것을 알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가 악마인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악마인 것처럼 자기가 믿는 종교가 어떤 마귀의 종교인 것처럼 치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기독교의 맹점을 잘 간파하고 있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힌두교뿐입니까?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종교, 사교, 이단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저건 마귀다. 저 사람은 지금 마귀를 섬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더 이상의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똑똑한 사람은 벌써 압니다. 저쪽에서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그 뒤에 있습니다. 원수는 그 배후에 숨어 있지. 원수는 자기의 정체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그 전에 케이블 TV에서 한 밀레니엄이라는 미국 드라마에 약간 좀 엽기적이고 좀 신비한 그런 스토리를 다루는데 이제 어느 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소위 bad guy라는 말은 악당이란 말이에요. 악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누가 질문을 합니다. bad guy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인공이 bad guy는 우리가 잡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범죄자들이 많고 범죄자들을 잡고 또 범죄를 소탕하면 악이 패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궁극적인 악당은 잡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악당은 그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도 영향을 주고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무슨 모든 문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믿음 이외의 모든 것에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다 스며들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쭉정이를 뿌렸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했더니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원수가 누군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원수가 한 것이 보여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처럼 원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가 하는 일이 드러납니다. 원수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제도나 정치나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모든 제도 속에는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을 해도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스며들고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스며들고 또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든 단체든 국가든 무슨 운동이든 거기에는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영화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게 있지요. Kingdom of Heaven.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영화인데 십자군 전쟁 자체가 큰 실패요. 그것이 정말로 큰 판단의 미스였죠. 그러니까 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영화 제목이 Kingdom of Heaven, 천국이냐.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켜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십자가를 그린 방패를 들고 신부들이 앞장을 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그것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가도 사람들의 속에는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폭력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탈환한다고 해서 천국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빼앗긴다고 해서 천국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게 그 영화에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영화 평론가로서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서도 그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건 많은 그 묵상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얻어낸 성찰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읽은 게 아니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 영화의 제목을 Kingdom of Heaven으로 지었을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실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문명의 충돌이 다시 재현되는 상황에서 기독교계와 이슬람의 충돌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한 것이 이미 과거의 문명의 충돌이 있었는데 기독교계가 그렇다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슬람권이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고 선은 이슬람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의 운동이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벌써 옛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이 서구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별을 하면 중세의 교회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를 믿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Age of Faith. 믿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그때 재림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쇠퇴기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어떤 숫자라든가 교세라든가 문화적인 지배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교세가 많고 또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고 이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중세의 신앙의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중세의 그 신앙의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대변혁이 시작이 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수세에 몰렸어. 예수님도 좋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좀 뭐라 그럴까
불황을 맞으셨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쇠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쇠했다고 보면 안 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쇠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이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한국민은 아마 타고난 비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유럽과 같은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는 것을 귀신처럼 파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누구를 정죄하고 또 비판하기에 아주 발빠른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두고 봐야 되겠지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들이 오기 전에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젊은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더라고 했습니다. 천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당연히 이건 천사지요. 그러나 그 여성들이 그 천사를 볼 때는 천사인 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뚱뚱한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천사에게는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1004 해서 천사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천사처럼 예쁘다 이런 말이 있죠. 천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사가 예쁘다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가 예쁘다는 언급이 없고 천사를 보고 다 무서워 떨었어요. 천사는 무섭게 생겼어요. 천사는 사람이 천사를 보면 두려워서 떱니다. 천사를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 편이 천사처럼 예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성들이 우리가 천사를 봤다 하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다. 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본대로 얘기한 것.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천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천사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천사인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과거에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왜 무엇을 근거로 그것이 천사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게 되면은 그게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인 줄 알지 못,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본대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기록이요, 증거예요. 본대로 경험한 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기가 뭔가를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 임의로 신학적인 결론을 막 내리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한 것은 맞는데 그 결론이 틀리면 나중에는 그런 증언 자체가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시든
신비한 경험을 하시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해석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음성을 들었으면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요. 성경 말씀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었다면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벌써 내가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해서 과장, 허위, 또 허풍, 거품,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으면 내가 가브리엘 천사다. 내가 사실 천사의 이름도 우리가 몇 개밖에 모릅니다. 성경에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수룹, 구룹 그런 그런 존재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천사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인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들은 것입니까? 어디서 그 천사의 이름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이름이 무슨 압둘이다. 그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압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사탄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아무튼 그래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천사들은 보통 나타날 때 남자처럼 보여요. 남자처럼 보입니다. 이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간 2명의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남자라고 봤어요. 남자애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는 주로 남자와 같은 모습, 그리고 키가 크고 무섭게 생기고 칼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런데 이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뜻이지요.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른편, 우편, 옳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 우편 강도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한 것처럼 이 천사도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이 증거가 옳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좌편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성경상의 증거로 봤을 때는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것. 왼손잡이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전통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른편, 옳다, right, right, left, right, right가 먼저 선점을 하니까 남은 것은 좌편이 되는 것이죠. left, 남은 것이 좌편이, 그래서 left란 말이 남았다라는 말에서 이제 왼쪽이란 말이 됐는데, 그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제자라고 그래도 되는데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했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이름을 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귀신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섭죠. 귀신이 말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말하는 걸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누가 녹음하면 귀신 내쫓는 장면을 녹음을 해가지고 막 들려주고 그러던데 얼마나 무섭든지,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이제 녹음을 해. 근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잠이 안 오고 헷갈리고,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은 나가면서도 거짓말합니다. 귀신은 나가면서도 거짓말합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들어올 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나가면서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나간다라고 말하지만 안 나갑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떨지만 바울의 이름을 안다. 그것도 영광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신 잡는 바울, 귀신 잡는 바울이니까 귀신들이 바울의 이름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 9절에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는 성경책은 갖다 버리세요. 그게 없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뢰할 만한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사본들 중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편집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눠주에 그것을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8절까지 쓰고 그만둔, 이게 끝이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20절까지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 원래 오리지널 마가복음은 16장이 8절까지고 8절에서 끝이 나느냐? 그러니까 8절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서를 끝내는 것이지요. 굉장히 마치 쓰다가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려가지고 미처 쓰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대로 잡혀가서 더 이상 마가복음을 쓰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부터 20절까지가 오리지널 마가복음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헬라어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까지의 헬라어와 9절부터 20절까지의 헬라어의 스타일이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추가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스타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은 한 주일 내에도 살도 쪘다가, 머리도 헤어스타일을 고쳤다가, 성형까지 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데, 그까지 스타일 고쳤다고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성경에서 충분히 이미 서포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9절부터 20절을 이제 마가복음의 한 부분, 정당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자 할 때 8절에서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보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랬다. 충분히 객관적인 그런 정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약간의 요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제 벌써 결론이 들어가는 8절까지는 이 여성들이 경험한 것만을 말했는데 9절부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의 배경에 과거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 이 구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9절입니다. 그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창기였다든가 무슨 죄인이었다든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상상해낸 거고,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내쫓아 주셨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뵌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들이 기뻐 뛰며 찬양을 부르더라. 그러면 수상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일수록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 소식을 접할 때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또 보고 확인하잖아요. 이거 내 번호 맞나? 이거 내 이름 맞나? 동명이인이 아닐까? 저도 옛날에 미국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와서
아버님한테,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님이 너한테 온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러시대. 주소가 옳은지 정말 너한테 온 건지 확인하라 그러시대.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그런 분이. 그냥 기뻐하지 않고 너한테 온 건지 확인하래. 그러나 사람은 좋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믿는 게 당연해요. 믿기에는 너무 좋으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김이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